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어 저희를 의롭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넘어집니다. 세상의 빛과 성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옵고, 날마다 성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와이 좋은 교회가 말씀 안에 바로 서고 기도로 주님과 늘 대화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 드리는 모든 예배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2023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매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본당이 아닌 와이키키가 내려다 보이는 바람도 불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차 소리도 들립니다. 또 이런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본토에 또 한국에 흩어져 계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만 읽었지만 한 절에 해당되는 그 단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후의 만찬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식사 모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후는 마지막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십자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운명하실 것을 아셨기에 감지하셨기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장로님께서 몸이 안 좋으시고 연로하셔서 이제 곧 얼마 사시지 못하는 그러한 건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모이고 손주들까지 다 모여서 이 장로님이 이제 유언을 하셨는데 유언의 내용은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고 또 둘째는 각자 주어진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로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로님께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렸지만 한 소절 한 소절 말씀하실 때 이런 내용을 남기고 싶으셨구나 하는 그 말씀하고 싶은 내용 중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 핵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유언이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모임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누실 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나누어 주실 때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 좋은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성찬 예식을 자주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떡을 떼고 잔을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제대로 묵상하고 있는지,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관계된 그런 묵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예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런 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시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그들이 먹는 무교병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찢기시고 고통당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님의 고난을 인정하고 대속의 주님의 은총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감난산으로 가시던 중에 제자 하나가 나를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두려웠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팔 것인가. 이것도 사실 제자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반박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 그 순간은 베드로의 본심과 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버리나?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언어적으로 또 행동학적으로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도 막하고 생각도 막하고 행동도 막 거칠게 하는데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했으면 그 말을 크리스찬으로서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내 생각도 밖으로 아직은 나가지 않았지만 이 생각도 건져내야 됩니다. 먼저 생각이 오염되면 그 오염된 생각 속에서 범죄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내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하여서 좋은 생각, 예수님을 닮는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영성이 깨끗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웃는 얼굴이 되고 좋은 언어와 좋은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심할지 모릅니다. 나에게 좀 유리하면 예수님을 이용하고 심지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교회도 있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목회자도 있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확고한 마음을 품었으면 그 품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못할 것은 또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묵상의 포인트 두 가지를 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흘리신 피, 찢기신 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이것을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묵상하여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소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묵상의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마치 예수님을 팔아버리듯이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예전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 잘 섬기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주 거친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나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신앙이 아주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고삐 풀린 송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의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온전히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그런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와이의 아침을 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어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쳐야 할,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여러 문제들이 눈 녹듯이 풀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을 주셨사오니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힘있게 하나님과 묵상하며 주어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